보실 말씀은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 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의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애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희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개가 핥은 것 같이 혀로 물을 핥은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은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네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미디안 진영은 이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아멘. 예, 오늘 같이 함께 봤던 사사기 7장의 말씀은 사사 기드온에 관련된 성경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곳입니다. 미디안 종족은 한 7년 동안 계속해서 해마다 수확기가 되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곡식과 가축을 노략을 했습니다. 미디안은 요단강 동쪽에 사는 종족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미디안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르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스르엘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되어 있던 숫자가 13만 5천 명이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잠깐 지도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드온이 잘 소리가 지금 여기가 요단강인데 이쪽에 미디안이 있어서 요단강을 이렇게 넘어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여기 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스라엘 골짜기는 약간 평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에 13만 5천 명이 강을 건너서 넘어와 진을 쳤다는 겁니다. 이왕 지도가 켜졌으니 여기 므낫세가 있고요. 므낫세, 그다음에 납달리, 아셀, 스불론, 이렇게 납달리, 아셀, 스불론, 므낫세가 있습니다.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쪽이 이스라엘 골짜기인데 이곳에 지금 미디안이 와서 진을 쳤다는 겁니다. 예, 됐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미디안이 공격을 해 넘어와서 13만 5천 명이나 모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아셀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에게 사자들을 보내서 군대를 모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모인 군사가 아까 본문에서 읽은 것처럼 3만 2천 명입니다. 민수기 26장에 보면 2차 인구 조사를 하는데 그때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를 계수했을 때 므낫세 지파가 52,700명, 아셀 지파가 53,400명,
스불론 지파가 6만 500명, 납달리 지파가 4만 5,400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지파의 수를 합하면 21만 2천 명이 됩니다. 기드온이 네 개의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서 므낫세, 아셀, 스불론, 납달리 이렇게 네 개의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서 전쟁에 참여해 달라고 해서 모인 숫자가 3만 2천 명이라는 겁니다. 민수기 때 26장에서 본 것처럼 이 네 개의 지파의 수를 다 합치면 21만 2천 명입니다. 이 이야기는 약 15% 정도만 이 전투에 참여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부터 하나님의 군대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였습니다. 무기도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군사로 모든 전투를 수행을 했었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에서도 그들은 여러 족속들과 싸웠었고 또 가나안 점령에서도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군사로 싸웠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전투에서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백성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군사로 싸우기까지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드온이 소집한 이 징집 명령에 반응한 자는 불과 5분의 1밖에 안 된다는 거죠. 다 모이면 21만 2천 명이 모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5분의 1도 채 안 되는 3만 2천 명만 전투에 참여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이 다 징집 명령에 참여하고 반응한 건 아니다는 거죠. 아마도 정착을 하면서 이스라엘들은 하나님의 군대고 하나님의 군사라고 하는 그 본분을 잃은 자가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바알을 숭배하고 농사의 풍요함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광야의 영성, 광야에 있었던 그런 야성들이 아마 많이 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과도 많이 비슷하죠. 우리 모두 주님의 백성이고 군사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실 때 만사를 제쳐두고 그 부르심에 즉각 순종하는 사람이 요즘 얼마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이라면 최우선으로 여겼던 시절이 사실 한국 교회에도 있었습니다. 얼마 안 된 그 지난 시간이죠. 저도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또 자랐고 또 그러한 믿음의 본을 여기면서 저도 그렇게 성장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해지고 교인들의 삶이 풍성해지면서 어느덧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이 우선시되는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교회를 위해서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사를 제쳐두고 그 3만 2천 명에 포함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보다는 내 삶에 우선순위를 두고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는 자가 되시렵니까? 아마도 선택과 결정은 아마도 우리 성도님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저의 가문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저는 그 약한 가문에서도 가장 작은 자입니다 라고 기드온이 하나님의 응답에 자신을 표현하고 있는 말이 있습니다. 기드온은 군사를 통치하거나 소집할 권한이 있는 자는 사실 아니죠. 통수권자도 아니고 지파를 대표하는 자도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군사를 소집하고 이끌 아무런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죠. 그런데 6장 34절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기드온의 군대 소집 명령에 지파 사람들이 기드온에 올라와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분다는 거 민수기 10장 1절에서 10절에 나팔을 부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여호와께서 은나팔을 2개 만들어라 이렇게 모세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라. 나팔을 부는 방법에 대해서 모세에게 민수기 10장에 기록되어 있죠. 나팔 2개를 불면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모세 너에게 나오게 해라. 1개를 불면은 천부장이 모여서 모세 너에게 나오게 하고 크게 불면 이스라엘 진영은 일어나 행진해라. 그리고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도 나팔을 크게 불러라. 그러면 하나님 여호와 내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겠다. 이렇게 나팔을 부는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이 이 나팔을 불렀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의미죠. 대적을 치러 가자. 백성들이여, 적군이 왔다. 대적을 치러 가자. 여호와가 우리를 미디안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징진 명령을 소집하는 것이죠. 근데 이 기드온의 군대 소집 명령에 지파들이 왜 따랐을까? 제가 방금 좀 말씀드린 것처럼 기드온은 그 지파의 대표도 아니고 국군 통수권자도 아닌데 왜 기드온의 이 소집 명령에 많은 지파들이 순종했을까? 성경에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다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니 지파들이 기드온을 따랐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기드온에게는 자격이나 어떤 신분의 변화가 된 건 없어요. 변한 게 있다면 딱 하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게 되었다.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세상의 신분과 능력이 꼭 비례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것들, 하나님의 세상의 능력, 세상의 신분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세상 기준의 기드온은 군사를 이끌 만한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일 뿐이죠. 하나님의 일은 내가 얼마나 잘났고 능력이 있고 또 신분이 높으냐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얼마나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느냐에 따라 달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드온은 능력도 신분도 자격도 전혀 변한 것은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십니다. 기드온 자체만 본다면 그는 별거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지파의 모든 군사들이 그를 따를 수 있는 통수권의 권위까지 지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는 자는 자신의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걸 통해서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것이 상당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한 자의 사역은 달라도 무언가가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섭리하심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거죠. 성령이 임한 교회의 사역은 분명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교회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기드온과 소집 명령에 따라 온 백성들이 하롯셈 곁에 진을 치게 됩니다. 잠깐 화면과 영상을 좀 보시겠습니다. 계속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이제 요즘 세면으로 타는 거는 길보와 하롯셈입니다. 자, 뭐 우리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사사기 7장입니다. 우선 지금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이제 요즘 세면으로 타는 거는 길보와 하롯셈입니다. 자, 뭐 하롯셈입니다. 저게 바로 저기 하롯셈의 원천, 바로 저기서 샘물이 콸콸콸 쏟아져 흘러서 저렇게 깨끗한 물이 흘러내립니다. 마시고 싶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영상입니다. 저기가 바로 그 뒤편은 모카바. 여기는 이스라엘 이곳에 지금 미디안이 진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오렌지밭 뒤편은 모카바.
이게 하롯셈입니다. 너무 물이 깨끗하죠. 아마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서 이렇게 기드온의 사람들이 물을 마신 것이 있었다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을 통해서 이 하롯셈에서 두 번의 테스트를 하시죠. 첫 번째 테스트를 통해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도 좋다. 이 말씀에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이제 두려움에 떠는 자들은 사라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겁이 없는 자 1만 명만 기드온에 남게 되었습니다. 기드온은 전쟁 영웅이 아니라고 그랬죠. 대단한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겁도 많고 또 두려움에 떠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죠. 6장 27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의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상을 찍어버려라 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긴 하지만 그의 아버지와 또 그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이 두려워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장 10절에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기드온이죠. 공격하기가 두려우면 너의 부하 브라와 함께 진영으로 내려가서 내가 보여주는 승리의 확신을 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기드온은 계속 떨고 있고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미디안을 미디안의 공격을 실행하기까지 여러 번에 걸쳐서 구원의 확신을 심어줍니다. 자신을 통해 미디안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을 하나님을 대면하여 직접 듣기도 합니다. 네 지파의 군대가 다 모였을 때 양털 뭉치 시험을 통해서 자신을 통해 그러니까 기드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까지도 받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기드온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300명의 테스트가 끝난 후 이 300명으로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지만 기드온은 여전히 두려워합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다시 한번 방금 7장 읽었던 7장 10절 말씀 부하인 브라와 함께 미디안 진영으로 가서 미디안 군사의 꿈과 해몽을 통해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죠. 기드온을 통해 이스라엘을 미디안으로부터 싸움에 이겨 구원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해주죠.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드디어 기드온은 전쟁에 임하고 실행하게 됩니다. 기드온은 이처럼 지극히 평범하고 겁이 많은 자입니다. 삼손처럼 특별한 힘을 가진 영웅이 아니라는 거죠. 평범한 사람 중에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 기드온이 하나님의 영을 받고 구원 사역의 리더로 지금 주인공으로 이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기드온처럼 주인공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다면 우리처럼 겁도 많고 기드온처럼 우리도 내세울 것 하나도 없는 평범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기드온 옆에 이 겁쟁이들이 만약에 계속 득실거렸다면 두려움으로 가득한 이 기드온에게 만약에 두려움에 가득한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었다면 기드온은 어떻게 되었을까? 기드온은 어찌했을까요? 아마도 사역을 감당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구원 사역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러한 겁쟁이들을 기드온에게서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테스트인 물 먹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나머지 9,700명을 돌려보내고 300명을 기드온과 함께 싸울 자로 남게 하십니다. 이 물 먹는 모습의 차이로 300명을 선발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적절한 해석을 내놓습니다. 그 해석은 거의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사실 물을 떠서 핥아 먹는 자가 무릎을 꿇고 물을 마구마구 마시는 사람보다 왜 이 전쟁에 더 적합한지, 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로 더 적합했는지 그 선발의 타당성에 대한 이유는 사실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성경의 문맥과 정황상으로 그렇게 물을 떠서 마시는 자가 사주 경계도 잘하고 또 군대의
그러한 그 집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마 그렇게 해서 뽑아줬을 것이다라고 추정만 할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왜 하셨는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하셨는지는 7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물가로 내려가라.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테스트를 하여 이 300명을 뽑은 이유는 기드온을 위해서라는 겁니다. 기드온을 도와주어 싸움을 승리할 수 있는 동역자를 뽑아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하셨다는 겁니다. 뒤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 300명은 기드온의 명령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충성스럽게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당신의 사역을 감당할 자를 몰라라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약한 점을 아시고 그 부분을 도와줄, 함께할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의 약점을 도와주고 용감하게 명령에 충성하는 자를 보내주신 그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사역을 감당할 때 나의 약점이 있지만 나의 약점을 도와서 함께 할 동역자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붙여주신다는 거죠. 출애굽기 4장 10절과 15절에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한 자입니다 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내 형 아론이 있다. 내가 너희를 둘 다 도와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연약함을 도와줄 협력자, 동역자를 보내주시겠다. 그리고 그 사역을 완수하도록 내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죠. 오늘 본문 읽었던 이 전투에서의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은 기드온입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원, 그거에 목적이 있긴 하지만 하나님의 최우선의 관심사는 바로 기드온이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지 그렇지 못하는지가 하나님께서 첫째 되는 관심사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선시되는 그때의 관점은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겁니다. 그 예수가 그 사역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더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감당을 해야 그 구원이 완성되기에 그것처럼 오늘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바로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인공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기드온의 전투는 바로 기드온이 주인공입니다. 겁이 많은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그 기드온이 그 사역을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기드온의 전쟁입니다. 7장 18절을 우리 다 함께 찾아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사기 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를 위하라 이스라엘을 위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하였다는 것이죠. 왜냐?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기드온이 승리해야 하는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기 위한 이러한 동역자들이 필요합니다. 혼자는 안 됩니다. 혼자는 어렵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영을 받은 기드온이라 할지라도 그를 도울 300명의 용사가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 메뚜기 떼와 같은 수많은 적의 미디안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도 믿음의 동역자들이 꼭 필요합니다. 서로 협력하여 주님의 일을 완수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 서로 협력하고 동역하여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데 쓰임을 받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7장 7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드온과 300명은 처음부터 칼을 잡지 않았습니다. 처음 뽑힐 때부터 그들은 나팔을 손에 들었습니다. 기드온은 칼이 아닌 나팔로 처음부터 전쟁을 하려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300명을 특전사로 주셨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사람 같으면 이 300명으로 최고의 전사를 만들고 최고의 병법을 사용하고 최고의 무기로 무장하여 미디안을 이겨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은 알았습니다. 기드온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32,000명도 많다고 하시면서 300명으로 미디안을 이기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전쟁은 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말씀이 분명 기드온은 생각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드온에게 또 하나의 생각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리고성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나팔을 불며 함성을 지를 때 싸우지도 않았지만 여리고가 무너졌던 그 역사적 사건을 선조로부터 들었던 그 기드온, 나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여리고가 무너지는 그 역사적 정말 하나님의 그 광경을 보고 기쁨에 찼을 그 현장에 한 번이라도 있었으면 어땠을까 기대했었을 그 기드온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겠죠. 나팔이다, 칼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전쟁을 하신다. 그래서 기드온은 처음부터 칼 대신 나팔을 준비합니다. 기드온은 나팔을 손에 쥡니다. 그리고 이제 기드온은 300용사들과 함께 미디안 전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기드온과 동역자들이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팔을 불 때 적군은 무너져 버렸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이 함께 부른 오늘의 제목같이 그 301개의 나팔이 미디안 적진을 향해 우레와 같은 소리로 품어져 나갈 때 하나님이 행하셔서 하나님이 하셔서 그 미디안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적 사건을 기드온과 이스라엘은 체험하게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잘 아십니다. 너무나도 평범하고 평범하다 못해 오늘 기드온처럼 겁도 많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저희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부르십니다. 사역자로 부르십니다.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동역자를 주십니다. 너 주변에 아론이 있다. 내 주변에 기드온과의 용사인 300명이 있다. 그들과 함께 미디안을 향해 나가라. 나팔을 불어라. 이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다. 나만 믿고 성령으로 임하여 나간다면 그 어떠한 것도 감당하며 나갈 수 있다. 두려워 말고 사명 감당하여 동역자와 함께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하라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 필그림을 향하여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모두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양 같이 부르시겠습니다.